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오해를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상당 부분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미군 병사가 전쟁에서 전역을 하고 호텔에 머물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역을 했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왔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집에 갈 예정인데 어머니는 좀 어떠신지요? 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기뻤던 거죠. 항상 전쟁에서 아들이 위험한 사고를 겪는다든가 또는 종종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불안했거든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빨리 돌아오지 않고 왜 내일이나 모레 오겠다고 하는 거냐. 어서 오너라. 아들이 말을 잊지 못하다가 겨우 말씀을 드립니다. 제게는 저와 똑같은 친구가 있는데 제 분신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전쟁에서 눈도 잃고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와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친구라고 하니까 너를 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 보살필 테니 염려하지 말고 오너라. 근데 어머니, 이 친구는 저와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주일, 한 달은 몰라도 계속해서 함께 산다는 거는 그건 어려운 일이란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거라. 이웃과 아들이 수심이 가득 찬 가운데 수화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호텔 고층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눈을 잃고 팔을 잃고 다리를 잃은 사람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나를 계속해서 아들처럼 보살펴 주실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어머니의 전화 응대 말 속에서 스스로 호텔에서 뛰어내기로 마음을 먹고 뛰어내려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해이죠.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에는 자기 구조로부터 비롯돼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의해서 오해는 더 커지고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람 존재의 밖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이 밖에 있는 요소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될 때 소멸되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 존재의 본질은 그 밖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의지 등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몸과 더불어서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이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람의 그 근본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거죠. 영혼을 제외한 그 어떤 것이든 이 몸은 눈에 보이지만은 정신이나 마음이나 감정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비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영혼은 아주 무한한 존재예요. 영혼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진정한 나는 영혼의 내가 나이고 그게 진정한 나의 본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영혼의 나를 알기보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을 먼저 우리는 나로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결정할 때, 선택할 때 그릇이 선택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선택을 하거나 마음이 선택을 하거나 그 의지까지도 이것은 비본질적인 존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를 먹은 이후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이를 통해서 분리가 되어버린 거죠. 분리가 되어서 인간은 사망, 죽음의 그늘 속에 있게 된 거고요.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개체적인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의 존재로 그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연합이 되어지는 존재의 본질과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를 학습하고 그 지식에 의한 동의와 공감과 그에 따른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적 동의나 감정적 동의가 아닌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졌을 때, 이때 비로소 믿음의 상태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존재 속에 이탈되고 분리되어진 우리가 그 존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존재와 더불어 연합이 되는 것이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 인간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유일한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거룩한 분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그 변화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워낙 나를 인식하는 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로서 내가 나를 개발시키면서 살려고 하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육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육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과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싫어해요. 이 육체는 성향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성향, 그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육체는 받아들여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근본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인식할 때에 그 육체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나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 생각이 나예요. 내 감정이 나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건과 환경에 따라서 생각은 바뀌어요. 생각은 일관성이 없어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요소와 그런 반응들을 우리는 나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잖아요. 감정. 기분 좋으면 그게 기분 좋은 감정이에요. 기분이 나쁘면 그게 기분 나쁜 감정이에요. 그런데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하는 데는 원인자가 있어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환경이 될 수가 있지요. 또는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지요. 철저하게 그 생각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적 그 존재로서 일관성 있는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기를 비롯해서 외부적인 환경 등등의 자극을 받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좋다고 하다가도 싫다고 그러고 싫다고 하다가도 또 좋아지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음과 생각과 이 감정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에스더에서 나오고 있는 하만.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다음 국가 서열 2위였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근근히 살고 있어 보여요. 하만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임의로 자신이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들이 더 강성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빼앗고 그리고 왕의 창고에 가득히 보화를 담을 수 있도록 할 테니 법령을 공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하만의 뜻대로 하라고 말을 했어요. 하만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이 눈에 기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허리를 굽히는데 자기 앞에 허리를 굽히지를 않아요. 존경의 표시를 하지 않아요. 꼬리를 흔들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잔치상에서 떨어진 떡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겠는데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인간의 구조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 육체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육체가 그래요. 누가 인사를 안 해도 기분 나빠해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기분 나빠해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미워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죽여버리려고 해요. 하만이 바로 그런 마음의 소유자예요. 철저하게 육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마침내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이때 모르드게가 말이죠. 이러다가는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겠구나. 근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서 에스더가 이미 들어가 있었고 에스더에게 권하지요. 왕의 마음을 바꾸도록 해라. 네가 오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에 에스더는 혼자의 권력에 취하거나 부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지 않았을 때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을 만나는 거죠. 근데 왕의 눈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왕후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서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한편 하만은 말이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 더 악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한 사람이 나쁘면 한 사람은 더 나빠요. 그래서 그 아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를 죽여라. 그러면 유대인들도 벌벌벌 떨 것이다. 그리고 하만 당신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볼 것이다. 이 육체는 으쓱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이 육체는 드러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허세를 부려요. 거짓말도 해요. 위선을 떨어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때 한 50규빗 정도 장대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요. 50규빗이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장대를 세워서 저 모르드게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매달아서 죽여라 이거죠. 하만이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잔치자리에 초청을 하고 싶다고 왕에게 말을 했고 왕이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 말을 하만이 듣고 나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왕과 자기가 왕후의 초대를 받은 이 자리가 권력 1위가 앉아있는 그런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내가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만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눈의 가시예요. 참 이 육체는 행복하다가도요, 그 행복을 깨는 것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근데 작고 사소한데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육체의 한계예요. 육체라는 게 모든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지금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불만이 하나씩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부분이 행복할 수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하만이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내가 반드시 저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의 그 계략과 악한 것을 보고를 드려요. 이랬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자 하만이 왕이 그러고서 나가니까 이젠 죽었다 싶잖아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스더 왕후가 마음을 바꿔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왕후의 무릎을 손을 대고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마침 그걸 또 왕이 다시 들어왔다가 그걸 본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매달아 죽이심이 옳은 줄 압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당장 그렇게 처형하라. 자기가 덫을 만들어 놓는데 그 덫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이 육체가 바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익한 그런 육체를 우리는 나의 주체로, 나를 통제하고 그리고 나를 이끄는 그런 주체로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만은 자기 분노를,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최선일 수 있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선택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몇 초 후를 내다 못 봐요. 아무리 미래학을,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할 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니느웨가 불법과 그리고 너무 죄를 많이 범해서 니느웨를 회개를 좀 시키고 싶으니 네가 가서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거예요. 이랬을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그냥 요나가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요나는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말이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부흥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근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게 되면 적대국이 되어버립니다. 언제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칠지 몰라요. 항상 위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차라리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때 나갔을 때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또 마침 또 만나요. 이때 요나는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는가 보다. 여러분, 상황만 보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참 곤란한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고 광풍을 일으켜요. 이랬을 때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배 밑에서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육체의 선택은, 육체라고 하는 성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환경과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정할 줄 모르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그 위기에 소리를 지르면서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던 거거든요. 선장이 요나를 깨워요. 당신도 함께 당신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 요나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광풍이 불어온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요나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요나가 안 거예요. 우리가 과정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다가도 하나님의 인도와 다루심의 손길을, 그런 광풍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나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광풍이 잔잔해질 것이고 당신들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가 될 것입니다. 굉장한 용기예요, 여러분. 이 용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요나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거를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선장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를 물속에 버리질 않아요. 최대한 위험한 것들을 배에서 버리기 시작을 해요,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배에서 버려요. 그러면 배가 침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풍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성향을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이라고 하는 연합에 이루어지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시는 분이에요. 꼭 끝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꼭 벌을 줘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그 대가는 내가 꼭 맛보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자비를 온전히 주고 싶은 거예요. 온전히 그가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도록 하고 함께 연합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요. 아마 요나는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은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벗어나서는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인생 끝자락에서나 내릴 수 있는 결단을 요나가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물고기를,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광풍을 일으키실 때부터 하나님은 거대한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모시고 인도하시고 다루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지만, 바닷속에 내 몸을 던져야만 되는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마지막이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거죠.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게 요나서 2장의 말이죠.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이라고 하는 거요. 사람의 그 진심,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월, 음부와 같은 그런 어두운 캄캄한 인생 속에 던져지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나의 자아를 건드려요. 고통은 나의 존재 자체를 자극해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자극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즉 두르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속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끄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지구 몇 덩어리도 더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자리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그 어두컴컴한 큰 물고기 속에 가두시는 이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너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껍데기, 즉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껍데기, 욕망의 껍데기, 쾌락을 추구하는 껍데기, 그리고 이 껍데기를 가지고서 나의 주체로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 약한데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약한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절망 속에 그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성된 큰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망을 주시는 거죠.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꺾이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허용하신다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 고통은 내 육체가 요구하는 욕망에 의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의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건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택의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고통 자체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충분히 고통스러워하고 충분히 절망스러워하고 충분히 앞을 못 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을 육체 밖으로 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부모님을 원망해요. 친구를 원망해요. 모두를 원망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기로부터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문제의 제공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우리는 비난할 수 있는 대상, 분노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나의 욕구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날 만큼 나야 돼요. 지칠 때까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껌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껌 씹었다가 가족들이 돌려가면서 씹어요. 그리고 껌 씹었다가 잠잘 때 물고 잘 수 없잖아요. 잠잘 때 물고 자다가 꼭가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아까운 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벽에다가, 벽도 말이죠. 옛날에는 이광호 집사님은 그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지, 그러니까 벽지에 신문지. 그것도 괜찮은 집일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이 껌을 갖다 거기다 뱉어서 해놔요. 아침에 먼저 자고 일어난 사람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그 상 위에다 올려놔요. 먼저 그걸 먹겠다고 난리예요. 그 껌이 나중에는 누렇게 될걸요. 요걸 또 색깔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는지. 크레파스, 크레용 있죠. 빨간색을 심으면 빨갛게 돼요. 그리고 그 껌을 갖다 같이 쓰고. 자주간 그 껌이 지겨워할 거예요. 이 사람 입속에 들어가야 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게 어디로 가버려요. 어떤 애는 울어요. 껌 내놓으라고. 내 껌 누가 먹었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지겨워할 때까지, 그 안에 아직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가 소멸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도 기다리셔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안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분노가 생겼고 이 육체가 있는 대로 예민해졌고 불만이 생겼고 이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죽을 수 없어서 지금 살고 있고 화가 나는 거죠, 막. 근데 여러분 지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여기서 주여 기도해서 여러분 벗어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거는 또 다른 고난을 불러드릴 수 있는 종교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통해서 환경을 벗어나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유예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허울 좋은 종교성까지도 위선까지도 그걸 수단화하고 방법화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라고 하는 성향 자체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 육체 자체의 성향이 무너져야만 그 영혼이 진심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요나가 뱃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요나가 어떡하니까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가 어쩔 수 없잖아요. 니느웨가 강해져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니느웨가 강해져서 말이죠. 훗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 그걸 또 수단으로 삼으실 거예요. 침략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번영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요나가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외쳤더니 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고. 그리고 회개하자고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요것을 요나가 이제는 살아났잖아요.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말할 때가 있었고 던져졌을 때 죽을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드렸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봤더니 회개들 하니까 이 마음이 좀 찜찜한 거예요. 또. 그래서 산에 올라와가지고 나지막한 산에서 이 니느웨가 무너지는지 하나님의 불이 쏟아지는지 내심 그걸 바라보고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니까 요나가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고서 그래서 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고 하나님은 긍휼 아니십니까? 보나마나 그럴 거라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죠? 요나가 얼마나 이 세상에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율법적이고 거기다가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자기 논리의 합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애국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요나가 낮은 가치에서가 아니라 높은 의미에서 선택하고 그래서 다시스로 갔었던 것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그게 그럴듯한 것입니까? 여러분, 상식, 합리, 보편성 좋은 얘기입니다. 도덕, 윤리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좋은 그 얘기 속에는 인간의 구조라고 하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구조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의 흐름 없는 윤리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 자신을 얻은 사람으로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 내가 사라지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요 기독교적 윤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흐름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그런 인격, 사라지는 그런 신앙,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왜 너는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랬더니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서 하는 얘기가 내가 화를 내다 보니 숨이 막히고 숨이 막히다 보니 꼿꼿하게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화냄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의 구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성향이. 그래서 우리 육체 성향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우는 여러분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강한 이 육체 때문에, 강한 이 욕망 때문에, 이 육체가 기대하는 강한 욕구 때문에 내가 울고 있어요, 내가 울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요나를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박넝쿨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 밑에 딱 있고 햇볕을 가려주니까 요나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여러분. 이게 육체입니다. 그 박넝쿨 하나에 조금 전만 해더라도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아주 성냈던 요나가 이젠 더우니까 아유 더워 죽겠다고 하는데 박넝쿨이 생겨서 그늘이 생기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 하나로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박넝쿨 하나로.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의 잎을 먹도록 하셔요. 잎이 없어졌어요. 숭숭숭숭 넝쿨은 있는데 그 사이로 햇볕이 쪼기 시작을 해요. 이때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나 타 죽겠다. 이번에는 왜 이 박넝쿨을 이렇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게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걸 먹게 하시는 때는 언제고 왜 마음대로 하시느냐고. 이 박넝쿨 하나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여러분, 환경과 사건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아픔을 힘들어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보면서 오는 그 절망감, 그 곤고함, 그것을 통한 상한 마음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로 인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죠 라고 그 정도 말을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짐승이 몇 마리인 줄 아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불순종하고 떠났다가 바다에 빠지고 뱃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요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되지 않다 보니까 화를 내고 박넝쿨 때문에 또 기분 좋아하다가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또 화를 내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만큼 내가 즐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냥 제가 미국 껌을 씹어봤거든요. 한국 껌은 부드러워요. 오늘 껌 얘기 많이 하네요. 미국 껌은 좀 씹다 보면 아구가 아파요. 얼마나 즐길지 몰라요. 이 고무 씹는 것 같아요, 고무. 우리가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미국 껌은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끊어지기라도 하죠. 우리는 죽어도 안 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시지 않는 분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그것을 확인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이 나요. 그리고 영혼에서부터 진심으로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더 이상 세상은 내게 영향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옵소서. 이것이 유일한 나의 소원입니다.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진솔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루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그런데 이 고백할 줄 아는 자리까지 오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얻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나를 허비할 수도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충분히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충분히 원수에게까지도 선대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어떤 사건이, 어떤 고통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